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사순절 책자에 보니까 어린 태아의 생명, 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것이 잠시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한 생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곳이에요. 태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안전되고 가장 양식을 먹기 좋은 곳이 어머니의 자궁 속이잖아요. 모태에서 아이는 10개월 동안 자라요. 그때 모든 것이 형성이 돼요. 이 모태라는 이 자궁 안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장소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10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아이가 계속 있으면 아이는 위험해지죠. 산모도 위험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출산일에 전후 일주일 해가지고 아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계산을 하고, 아이가 만약에 출산일 일주일이 지나도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바로 수술을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 배 속에서 하루가 거의 여기 우리 이 땅에서 1년을 늙는 것처럼 아이가 늙어갑니다. 그래서 빨리 그 출산 일정에 맞춰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고, 산모도 거기서 노임을 받아야지 두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있으면 산모도 위험하고 태아도 위험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산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함께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해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것이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아이는 10개월이 있다가 반드시 세상으로 나와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세상에서는 반드시 또 다시 여기에는 보면 하늘의 빛을 봐야 된다 일어났어요. 반드시 세상의 빛을 봐야 되고, 태아가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의 빛을 봐야 되고, 이 세상을 빛을 받고 살아가는 이 중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의 더 빛을 봐야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봐야 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권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육과 혼만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양은 갖췄는데 이것이 짐승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거는 진리고 원리고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여기가 좋사온적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태아가 엄마 뱃속이 좋다고 절대 안 나오려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내가 세상으로 영과 영이 없이 혼과 육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게 뱃속에 10개월 있는 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70이고 80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하질 않아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것이 불쌍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태아에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살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이제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디서 재판했냐면 종교 재판을 했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우리가 26장 어제 읽은 것은 종교 재판이었죠. 이 종교 재판을 하고, 오늘 이 27장 본문에는 이제 로마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정치 재판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이 권세가 없잖아요.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로마 법정으로 와가지고 이게 정치 재판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예수의 뭐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심해서 이게 이제 로마 법정으로 예수를 세우는 거죠. 예수를 세우는데 로마 법정에서 예수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어보죠. 지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헤롯이 왕이고 로마에는 황제가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 반란이 되잖아요. 반역이 되잖아요. 이건 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딱 묻는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과 지금 로마에서 빌라도 앞에서의 로마 법정에서의 이 정치 재판은 이 포인트가 딱 다른 거죠. 포인트가 다르게 해가지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럼 네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고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하니까 의아해하죠. 이게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다 유대다 막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제 완전 종교 재판을 넘어서 이게 이제는 법정으로 이게 정치 재판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의아해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재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종교 재판은 참남죄, 신성모독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죄로 참남하도 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남죄로 이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종교에서 지금 다시 정치 재판으로 딱 던져나온 거예요. 여기는 무슨 반역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역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나라가 어디 있냐는데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이 빌라도의 총독 앞에 데리고 왔다는 반역죄로 죽이게끔 하기 위하여 데리고 왔다.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의 죄수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는데 여기 보니까 바라바가 있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예수 둘 중에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르아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라는 건 아들이라는 말이랬잖아요.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 이 뜻이거든요. 이게 바라바도 아들이다. 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라바가.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온전한 이름으로 지금 안 나와 있어요. 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한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내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 말은 지금 사람의 아들을 낳아주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 알아요? 사람의 아들을 낳으라고 하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우리들의 수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에는 내가 사람의 아들을 낳아주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랴 딱 하는데 뭐해요? 사람의 아들의 손을 들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렇게 내가 바라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삶에서 선택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바라바를 낳아주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아주라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바를 넣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사형에 처하라 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니.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내 삶 속에서의 모습은 전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환경, 자기 형편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내가 바라바를 낳아주는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를 낳아주는 모습에서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라바를 낳아주면서 하는 이야기. 내가 이 사람을 낳아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다 이거 다 짊어져하긴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내 감정과 생각과 환경으로 걸어가는 것이 내가 바라바에게 손을 드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러면 이들의 고백이 그 죄의 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이랬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바라바를 선택하냐, 예수를 선택하냐, 이것이 내가 말씀을 선택하냐, 내 감정과 생각을 선택하냐, 이게 지금 바라바를 낳아주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낳아주냐 이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죠. 생각조차도. 그래서 바라바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로마에서 이게 붙잡고 놓고 있다는 게 뭐냐면, 로마의 정치, 지금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로마의 이 정치에 반항을 하면서 막 그들이 볼 때는 폭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 자잖아요.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일으킨 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 반역한 자죠. 반역한 자. 이 인생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자기 나라를 위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한 사람을 놔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들의 상황, 자기들의 형편. 예수는 우리들의 하는 모습이 지금 잘못됐다고 성전을 뒤엎어버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을 지금 잘못됐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고, 바라바는 오히려 로마 법정에 반항을 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자기들 바라바를, 이게 우리가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할 때 잘못 오판하는 모습이 지금 요 모습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고, 저는 맨날 나한테 잘못되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으로 돌아와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뭐 칼로 배 죽여버려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왕인 것처럼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고 살면 누가 무슨 말하는 소리가 딱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럴게요. 왜? 나를 자꾸만 뒤집어 엎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게 지금 72호 8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 동안에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으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는데, 이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거죠. 내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돌이키기 위한 나의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주의 말씀 안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겠죠. 이게 뭔 줄 알면, 신앙생활이 뭐고 내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나의 이게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가득 들어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자기의 오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고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팔복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동안에 살았는데 이것이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너 그것은 아니니까 내려놔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여기가 조선, 나 이만하면 괜찮아.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미련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애통함이거든요. 그 애통함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계속 여기 보면 적혀 있잖아요. 보면 이것이 마가복음에도 15장에 나와,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요한복음 18장에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기드론 시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오시는 것이 이 기드론 시내가 이게 어둠이고 혼돈의 모습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 혼돈의 모습,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혼돈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혼으로 생각으로 아무리 해도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영으로 채워져야만이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혼으로만 쫙 생각하는 거예요. 노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한계가 있는데 영을 회복하라고 계속 말하는데 교회는 이게 영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뭘 기도하냐면 나의 육신이 편안해지도록. 그나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혼이,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이 정도라니까요. 나의 영이, 파괴된 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이걸 기도하지 않아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어찌하면 내 육체가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전부 다 자기 행복이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고 좋아할까. 이게 혼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만이 이것이 문제에서 딱 노인받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이걸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냐, 바라바와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꾸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 바라바, 혼으로 살고 있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혼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의 생활에 반항을 일으키면서 막 폭도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바라바조차도 사람의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라바 한 사람만 놔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들, 혼으로 살고 있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맞바꾸잖아요. 인생을 맞바꾸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맞바꾸는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나사로를,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라바가 법정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서 묶여 있는 바라바를 우리 주는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도록 그를 풀어주잖아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막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종으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인이 되고 다니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이 오늘 이 본문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자봐요, 유대인의 법정이 있었어요. 그죠? 종교 재판이. 그다음에 로마에서 이 정치 재판, 로마의 법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정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나라의 법정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쓰는 법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이, 하늘나라의 법정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쓴, 우리도 여기 보면 뭐 지방법원, 뭐 이
대법원, 고등법원하고 쭉쭉쭉 나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나의 그럼에 내가 잘못된 법정에 서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법정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법정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 앞에 우리가 설 자다니까. 그때는 지금은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저봐서 종교 법정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지 하니까 뭐예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써가지고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완전 피고가 원고가 완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거는 완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가해자를 피해자라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 법정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 종교 법정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의 이 법정에서도 그랬잖아요.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늘나라의 법정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딱 서면 내가 피고네 내가 원고네 이것이 뒤바뀐다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판사가 잘못 재판을 할 수 있죠. 세상은 지금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빌라도 총독에 대한 평가 그 평가가 오늘 여기 본 게 밀란을 일으키냐 안 그럼 그 밀란을 잘 제압해서 평화롭게 사냐. 두 번째는 조세 세금 제도다잖아요. 세금을 잘 걷어들이냐. 세금을 잘 걷어들이면 그 총독이 인정을 받아서 평가가 높아지는 거죠. 세금을 잘 걷어들이려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냐고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잘 구슬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잘 구슬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어떻게 하면 로마의 법정과 결탁에 대해서 가이사를 통해 가지고 가이사의 사이가 또 대제사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만 잘 구슬이면 자기는 평가가 밀란도 일어나지 않냐고 세금도 잘 걷으니까 평가가 딱 높아지거든. 자기가.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재판하잖아요. 세상은 자기 유익을 위해 뻔히 다 알아. 저들이 종교적인 시기로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고 뻔히 다 알아. 다 알아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세상 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은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난 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건모와 술수를 일으킨 이것을 하나님 뭐냐면 완전 뒤집어 엎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알고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모태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육과 혼으로 사는 방법에서 반드시 빛을 영적인 하나님의 참 빛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삶으로 들어가도록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걸어가는 걸음이 어느 식으로 걸어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이 사순절에 분명히 보여주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제목이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이래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걸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들 안에 가정을 교회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를 하여 내 인생의 삶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습과 맞바꿔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은혜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